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열왕기 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종교 혼합주의와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열왕기 사가의 질문은 왜 유다는 멸망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기를 청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또 나는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인생을 성찰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만 지난주 설교도 제목도 그거였잖아요. 신앙은 성찰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인생의 성찰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중요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열왕기 사가의 질문은 왜 유다는 멸망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열왕기하 17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34절에서 41절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의 멸망 그 원인을 일목요연하게 적어 놓은 곳이죠. 한마디로다가 왜 유다가 멸망했는가, 그러니까 왜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열왕기 상하의 이 역사는 유다에서 쓴 겁니다.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쓰면서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멸망했는가를 성찰하면서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에 대해서도 성찰을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의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다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멸망의 이유가 그겁니다. They did not fear the Lord. 그렇죠? 그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 오경의 주제를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의 그 말씀이 모세 오경의 주제를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경의 그 주제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명기 사관의 입장에서 열왕기 상하가 이제 적혀진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주제,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주제도 뭐냐면은 애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꼭 들어갈 때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이라고 하는 문구가 꼭 들어가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을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것이 어떤 주제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현실은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보면은 이 종교 혼합주의를 우리가 보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을 때 계속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종교 혼합주의죠. 그 땅의 토착 종교 신앙을 받아들여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토착 신들도 섬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유명한 그 토착 신들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 성전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신앙을 가졌다 그랬어요? 산당 신앙을 자꾸 가졌다 그래요. 산당 신앙. 성전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전 신앙을 확립하지 못하고 그냥 산당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이든 아니면 남유다이든 그 왕들이
하려고 했던 개혁 중에 가장 큰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확립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공한 왕이 없죠. 자,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성전 신앙이 아니라 왜 종교 혼합주의인 산당 신앙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일까?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예요.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 왕 때 이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어떠한 정책을 펴냐면 종교 혼합 정책을 씁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죠.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로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수도니까 정복 후에 이주 정책을 쓰죠. 어떻게 이주 정책을 쓰냐면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그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렇게 이주 정책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든지 뭐 구다, 아와, 하맛, 스발 와임 사람들 뭐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민족인지 또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이들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제 옮기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이주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난이 닥쳐요. 무슨 재난이 닥치냐면은 사자들이 와가지고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 이 일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이 땅의 신의 법, 그 여호와의 법이죠. 이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 지금 뭐 뉴욕에 갑자기 어저께 물난리가 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그거를 했을 때 이 일이 왜 벌어졌지? 그랬을 때 이게 거기에 그 이방 민족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벌 내리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의 어떤 사고 방식이죠. 자, 그랬더니 후속 조치가 뭐냐면 사로잡아온 제사장 중에 한 명을 다시 사마리아로다가 돌려보내서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게 해라. 그게 후속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베델에 와서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르침의 효과가 무엇일까? 자, 가르침의 효과가 무엇이었어만 하죠? 가르침의 효과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으니까 또 여호와 신앙을 갖고 어떤 성전 신앙을 지향하는 그런 삶이 거기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가르침의 효과가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가 탄생을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렇죠? 신크리티즘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각자의 신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렇죠? at the same time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의 신도 섬기고 자 이거를 종교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 모세오경의 주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죠. 타 종교를 배척을 하고 그리고 좀 호전적인 어떤 민족주의를 키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다른 종교를 배척을 하고 그리고 호전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서 우리 민족이 최고야, 다른 민족들은 다 쓰레기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떤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자부심, 우수성,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하는 계명인 것처럼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 애굽에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를 주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던 분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의 메시지가 있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냐면 해방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해방의 메시지는 뭐냐면, 다시는 노예로 살지 말고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가진 자유인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교 혼합주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종교 혼합주의, 이것은 지금 이야기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이 당시의 컨텍스트는 뭐냐면은 노예였다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도하여 내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혼합주의로 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들이 예전처럼 다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물론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같은 거예요. 끌려가고, 물론 이제 완전히 다 끌려가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지 못한 게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의미가 뭐냐면 이들이 지금 주권을 상실을 하고 자유를 상실을 하고 무슨 말이냐면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된 것과 다름없는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고 너희들의 주권을 가지고 자유로운 민족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해방을 주셨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종교 혼합주의가 뒤집어진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억해야만 했던 것이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뜻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노예 민족이 아니지,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 우리는 우리의 주권이 있고 우리의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게 뒤집어졌어요. 그게 온데간데 없어지고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반대로다가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상실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처럼 노예 민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컨텍스트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미국에서 오늘날의 이 종교 혼합주의와 신앙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잘 지키고 있어요. 나는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타 종교를 막 배척하고, 그리고 막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 박질을 좋아하는 그런 싸나운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그러한 신앙을 생산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욕을 많이 먹죠. 막 다른 종교를 막 배척을 막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다 나쁜 놈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호전적이 돼요. 막 싸움질하게 되고 이런 그래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참된 주권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그 신앙의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실현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가? 그 무엇에도 자기 자신을 빼앗기지 않고 노예로 또 어떠한 이등 시민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권과 자유를 가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의 인간의 존엄성도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어떠한 그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종교를 혼합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의 그 속 깊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그냥 겉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종교 싸움박질을 하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이걸 자꾸 쓰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노예가 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사실 그렇죠. 지금 너무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있죠. 뭐 경제 체제의 노예화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고 다들 지금 너무 못 살겠으니까 뭐 엄청난 그 사회적 그 혼란이 오고 있잖아요. 어떤 그 총의 노예가 되게 하고 또 약물의 노예가 되게 하고 뭐 수도 없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죠 지금. 그렇게 어떠한 것에 우리가 노예가 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한데 실제 삶을 보면은 어떤 것에 노예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이미 그것이 종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내가 진짜 종교 혼합주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어떤 거에 노예로 살아가면서 예배 또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것에도 그 아래 놓이지 말고 자유롭게 주권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잃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유혹하면서 자기 자신의 노예로 살면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도 그냥 깜빡하는 사이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종교 혼합주의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삶을 다시 저 애굽의 노예와 같은 삶으로 밀어넣었던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